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더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멘. 21절 말씀은 사실 일주일 전에 전했었는데요. 오늘 21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혀져야 22절 이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을 믿으라 그랬죠. 그 전에 들었던 조상들의 말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념이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지금부터 하신 말씀이 기존에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던 예배에 대한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 알고 있던 게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예배하면 뭘 제일 따져봐야 되냐면 장소가 어디냐 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이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산이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터가 좋냐 너희네 교회 터가 좋냐 뭐 이런 것처럼 어디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예배에 있어서 본질과 핵심은 아니다. 그걸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예,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죠. 그렇죠? 예, 요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었던 바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뭐랄까요? 바알에게 예배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 거였어요. 유대인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이 산이지. 유대인은 예루살렘이지. 이렇게 한 거였어요. 적어도 둘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였고 이 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장소를 여기냐 저기냐 그거를 따지지 않을 때가 오리라. 지금까지는 그거를 따졌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따지지 않을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할 때 장소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가요? 장소를 제1로 여겨서 어느 특정된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던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사는 지역마다 예배했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도 이 산이든 저 산이든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구야? 야곱도 도망가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했잖아요. 옛날에도 보니까 꼭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예배가 됐더라고요. 하나님 받았어요. 근데 꼭 그러면은 장소가 무관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을 딱 정한 다음에 여기 와서 네 아들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고 너희가 이 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을 딱 정해줬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거기서 성전 짓고 절기를 따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장소를 딱 정해줬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보면 장소와 무관하게 예배도 받으셨고 또 어떤 경우는 장소를 딱 정해갖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원래 장소하고 상관없이 예배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때가 올 거다. 예배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올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도 꼭 예배 장소를 지켜야 된다고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내가 이르는 곳에서 그냥 무릎 꿇으면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장소를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배 장소를 정하기도 했고 안 정해도 받긴 받으셨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예배 장소를 정해주는 시대였잖아요. 주님이. 그죠? 시내산에 와서 예배해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정해줬는데 정해줬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장소가 아닌 평상시에 아무 데서라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오는 그때는 그 시대는 애시당초 꼭 여기 와서 예배하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말 건 이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이 존재하는 시대 중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지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셨고 새로운 새 땅이 되면 성경이 또 뭐라냐면 각 사람들이 이 성으로 와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때는 언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처럼 지금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온 시대, 예수님 오셔서 예배하게 된 시대. 자, 그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다가올 어느 시대는 본질상 장소와 무관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기대할 거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 이어지는 22절 보세요. 그때는 이러하니 이렇게 말 안 했죠. 그죠? 그때는 언제다 이런 말은 안 해주고 또 주제를 확 바꿔가지고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게 문제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려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한 게 그때가 언제냐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와 무관하게 본질상 예배가 가능한 그때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게 궁금한데 그건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게 문제야 라고 또 갑자기 기분 나쁘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이 말씀 안에 진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장소의 얘기를 넘어서서 때가 이른다 하고 때의 얘기로 바꾸다가 갑자기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예배 대상에 대해서 바꾸고 말을 했어요. 보세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대상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누구? 너희는 우상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까 하나님 예배하는 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고 예배했다는 거고 유대인들은 뭘 알고 예배했다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허튼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 알고 모르는 것 안에 어떤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는 둘 다 똑같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예수의 말씀은 지금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비교하고 있는데 일단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 유대인의 예배가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비교해보니까 유대인이 낫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아는 것을 예배하니까 낫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니까. 그런데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예배보다 유대인의 예배가 나은데 그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랬다고. 이는 뭐뭐함이라 이 말은 뭐면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예배가 나은 이유는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인데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을 모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유대인은 알고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어쨌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배가 사마리아 예배보다 지금 일단 더 낫기는 낫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예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참 이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구원자가 자기들에서 난 줄 알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자기 구원자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지금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기다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의 그 예배가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점은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거하고 그 구원자가 누군지 완전하게 아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아는 거하고 완전히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안다는 것은 한 구절도 안 빼놓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확실히 안다는 것은 성경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양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이거 요거밖에 모르지만 이거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보세요. 요 에어컨에 관해서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요거 누르면 켜지고 꺼진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요거 한다고 에어컨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에어컨 전문가를 할 것 같으면 에어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에서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맞죠? 요거는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동정녀에서 온다는 것도 몰라요. 십자에서 죽을 거라는 것도 몰라요. 우리 죄를 씻는 분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거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유대인의 아쉬움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보다 현재로 나은 것은 뭐냐면 분명히 메시아가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이 확실히 아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모르는 거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나은 거예요. 엄청나게 유리한 거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예배가 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은 자기들에게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의미를 가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걸 완전히는 몰랐어요. 번제가 뭔지 완전히 몰랐고 화목제가 뭔지 완전히 몰랐고 속죄제가 무슨 의미인지 아사셀 염소를 왜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죽이고 하는지 완전히 몰랐어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거는 이것들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
메시아가 우리에게서 난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것이지만 이거는 매우 큰 차이였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고 유대인만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요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큰 유익이었고 유대인들의 이점이었어요. 우리 로마서에도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약속들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렇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로마서에 분명히 그래 있잖아요. 요게 유대인의 나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장수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 이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는 예루살렘 예배가 사마리아 산의 예배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미묘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유대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이 차이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면 차이가 없어질까요? 유대인이 지금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작은 지식, 요거보다 더 충만한 지식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공이 주어져 버리면, 즉 여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구원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이, 더 완전한 지식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공이 다 주어져 버리면 유대인의 이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바로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로 부르고 사마리아건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솔직히 지금은 유대인이 너희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자기들에서 구원자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차이가 현재로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둘 다 유대인이건 사마리건 예루살렘이건 사마리아 산이건 상관없이 공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가 오리니 그때는 언제일까요? 유대인의 지금의 그 나음이 아닌 때, 니나 나나 똑같아지는 때, 그때는 이제는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맞죠?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예배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나은 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구원자가 자기들에게서 온다는 건 아는 2000년의 지식은 갖고 있는데 왔다는 걸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치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누가 메시아인지 알아요.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가 한 일의 은덕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나은가요? 유대인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예배가 나은가요? 우리의 예배가 낫지요. 맞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유대인이 아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보다, 그 믿음보다 더 완전한 지식과 더 완전한 믿음이 전 세계에 퍼져버리면 그때는 유대인의 이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곧 성령이 임하시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 미리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서 오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못해요. 왜? 이 성경도 모세 오경만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 하여튼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유대인보다는 확실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메시아를 만나버렸죠. 예수님.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해버렸죠.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 이전에는 자기 동네 사람들보다 자기는 나은 것이 없었어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생각한다면 사마리아 동네 사람과 이 여자를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보다 훨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이르러 네가 낫니 내가 낫니가 없어져 버렸죠. 공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맞죠? 바로 이 자체가 훗날 사마리아인이니 유대인이니 이 차별이 없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안에서도 이 영적 도덕적 차이가 엄청났고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쵸?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마리아 사람 안에서도 니는 의인이고 니는 죄인이고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주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람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뭐고 이방인이 뭐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도 저 산골이든 오지든 바다든 섬이든 어느 민족 어느 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 성령이 임하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바로 그때가 오리라 그 말인데 왔어요. 정리를 하면요, 메시아가 우리 중에 오리라라는 이 확실한 지식을 넘어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이른 곳이라면 그곳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되는 곳, 그때가 이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로 이 사마리아 땅, 이 동네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보다, 당대 예루살렘보다 나은 예배 초소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 따르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한 겁니다. 구원의 날이다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 중에 참 진짜 이방 하면 이 고린도인데요.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던 곳, 이방 중에 이방이 당대 고린도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당신들은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식으로만 안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말씀 그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으로, 또 다른 이방으로 선교를 갑니다.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우상을 치우고 불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러 갑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옛적의 선교사들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것처럼 또 다른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들의 세워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